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생활이 바른 생활입니다. 주신 복 누리기,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이번 기간에 읽은 독서 목록의 힐링 코드의 첫 부분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DNA에 입력을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왜 병들고, 왜 지치고, 우울증 걸리고, 왜 삶의 자리가 망가지느냐?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DNA를 어긋나게 살아가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 인간관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 그걸 돌이키는 것을 영적으로는 회개라고 그러고 창조하실 때 섭리되도록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 힐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꼭 필요한 먹거리 두 가지를 주십니다.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그 채소 거기에 줄을 칩시다. 성경 원문에는 채소가 아니고 약초입니다. 약초. 지면의 모든 씨 맺는 약초와 당근도 약초고 배추도 약초고 무도 약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번역한 영문판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영문판 번역 중에 원조격인 아주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번역판에는 이 채소를 허브로 번역했습니다. 허브. 하나님께서 씨 맺는 모든 허브, HERB, 허브. 허브 나라, 허브 컨츄리 그러지요? 우리가 먹는 채소, 음식이 다 약초다, 허브다. 근데 그걸 우리가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 건강에 망가지는 것이 그건 뭐 당연하지요. 두레마을에 경영하는 모든 농장, 모든 채소는 벼농사에서부터 채소농사, 과일농사에 이르기까지 전혀 약효를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제초제를 쓰니까 제초제는 그 히틀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그 가스로 학살할 때 쓰던 그 가스가 제초제의 원료입니다. 그걸 밭에 뿌려서 그 잡초씨가 밭에서 녹아지게 하니까 얼마나 독한 약입니까? 그걸 제초제로 뿌리고 거기에 감자 심고 고구마 심으니까 그 반매기 하는 품을 덜려고 제초제를 뿌리니 마늘이다, 감자다, 고구마다 그 뿌리 작물에 제초제를 쓰면은 그 곡물 속에 제초제가 스며들지요. 그걸 먹는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자 심을 때에 해마다 감자 농사를 짓는데 일체 제초제나 약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잘 발효된 퇴비로만 기릅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감자를 심어서 5kg짜리 500상자를 생산했는데 그걸 판매할 때 일반 감자꽃보다가 2배 비싸게 유튜브에 올렸더니 3일 만에 다 팔려버렸어요. 시세보다 2배 더 비싼데도 두레마을 감자는 믿으니까 사흘 만에 다 팔려버려서 나도 우리 감자 맛을 못 봤어요. 주문 들어온 거 다 보내고 나니 감자가 씨도 없어졌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구마를 캡니다. 우리 시간 있으면 여러분이 단체로 가서 고구마 한번 캤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워요. 고구마도 우리가 전혀 그런 제초제니 약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심으니까 고구마도 감자도 그 껍질째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물에 씻어서 껍질째 같이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거기 곡물, 약초와 하던 그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먹거리 그대로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소, 약초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씨 가진 열매, 과일이죠, 과일. 먹을거리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 먹거리로 약초와 과일을 주셨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뒷산으로 올라가서 등산하셨습니까? 뒷산에 우리가 알프스 아토메라는 사과밭이 있고 거기 복숭아 보셨습니까? 거기 울타리 쳐진 안에 복숭아가 있지요. 복숭아도 사과도 농약을 많이 칩니다. 우리가 알프스 오토메를 왜 많이 심었느냐 하면은 그거는 농약을 안 쳐도 잘 견딥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프스의 산의 능금을 가져다가 계량을 해서 이렇게 사과로 발전시킨 게 알프스 오토메인데 이 사과는 다 자라도 골프공만 해요. 그런데 미네랄이나 바이타민이 일반 사과의 10배입니다. 그 내년부터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복숭아도 우리가 약을 안 치지요. 일반 사과는 여름 한철 사과 재배하는 기간이 몇 달 안 되는데 심하게는 농약을 15번 칩니다. 요즘 점점 적게 치려고 농민들도 저농약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적게 쳐도 10번, 15번. 그 인체 건강이 참 나쁘지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자연 상태에 먹던 사과 하나를 먹으려면은 지금 사과 한 10개 이상 먹어야 옛날 사과 먹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복숭아밭에 닭이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닭을 그냥 풀어 놓습니다. 닭이 그냥 풀어 놓고 닭이 방사 상태에서 자라니까 건강하지요. 이제 저녁 때 가보면요, 닭이 복숭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휙휙 날아다녀요. 일반 양계에서는 상상도 못하지요. 근데 그 여러분 그 복숭아 밭에 내가 한번 가서 안내를 하려 했었는데 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복숭아 밭에 닭을 풀어놓고 거기에 지렁이를 풀어놨습니다. 그럼 지렁이가 땅 속에 자라면서 닭이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럼 닭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럼 사료비도 덜 들고 닭이 건강하고 그래 알을 낳아주는데 그 계란을 우리가 먹고 사니까 건강이 달라져요. 근데 계란을 다 낳고 늙어서 계란을 못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는 다 잡아먹지요. 폐계라 그래가지고 값싸게 팔거나 해서 시장으로 나갑니다. 우리 두레마을에서는 계란 못 낳는 닭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평생 계란 잘 낳아줬으니까 예우를 해서 그냥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그러고 그냥 살게 둡니다. 살게 뒀다가 이제 술을 다 하고 죽으면 양지 쪽에 묻어줍니다. 과일 나무 밑에 묻어주니까 거름도 되고 얼마나 그게 휴머니티가 있고 좋습니까? 사람 사는 게 좀 그 여유가 있고 아기자기한 그 휴머니티가 있어야지 닭 보고 늘 돈 생각하고 계란 놓을 때마다 돈 생각하고 계란 못 나오면 잡아먹고 이러면은요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살벌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연과 동식물, 사람 이 일체가 돼, 일체. 자연과 사람과 이게 일체가 돼서 풍요한 자연,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생활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시간 혹시 나면은 그 복숭아밭에 닭한테 가서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 했어요. 인사했어요. 예. 우리 손녀들이 어린데 그 닭장에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닭하고 같이 뛰다니고 뭐 같이 노니까 그렇게 행복해 해요. 그 앞으로 그 닭을 한 500마리 늘리려 그럽니다. 늘려서 거기서 나오는 계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손님들 오면 대접하고 또 우리 학교의 아이들, 국제학교 아이들 그 계란 꼭 하루 하나씩 먹이고 이런 게 참 우리가 좋은 생활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맨 첫 번째 자업이 관리직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말이 원문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 쾌락, 기쁨, 에덴.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입니다.
우리는 동두천 쇠목골 우리가 관장하는 땅이 8만 평이고 우리 이름으로 법인으로 등기된 땅. 중간에 국유지가 22만 평, 합쳐서 30만 평인데 이 30만 평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동산, 에덴 동산을 누리게 하느냐. 나무와 곤충과 산짐승, 사람 같이 이 동산에서 행복하게 공존하고 사느냐.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고 싱싱하게 살고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주위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자기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 선교요, 선교. 선교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미시오 데이 그래.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런 전도보다 좀 더 개념을 넓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 영육 간의 건강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은 세울 때부터 그냥 산골짜기에 좋은 마을 만들자, 좋은 교회 만들자가 아니고 미시오 데이 개념, 하나님의 선교를 삶으로 실천을 하자. 이제 8년 지났습니다. 8년간 이제 하드웨어를 거의 갖추었지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교, 소프트웨어를 이제 갖추어 나가야 되지요. 그런 점은 성경적 기초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을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런 사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지요.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자유롭게. 이 꼴짝에 제일 많은 과일이 자연산 과일이 머루다래입니다. 이 꼴짝이는요, 다래나무 천지입니다. 너무너무 다래가 많아요. 이 다래한 건 이제 키위의 원조인데요, 다래. 그 다래는 넝쿨 식물이 되어서 우리가 위에 길 닦는 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꼴짝이 따라 길 닦고 있는 거기에 이제 다래를 심어가지고 다래 넝쿨로 숲을 만들어서 한쪽에는 머루 심고 한쪽에는 다래 심어서 다래 머루가 넝쿨이 져서 그 사이 길로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과일나무. 특별히 과일 중에 우리 산에는 개복숭아가 엄청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 너무 무식해요. 내가 개복숭아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개복숭아는 개가 먹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큼 무식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 토종 복숭아 이 개복숭아인데요. 보기는 까칠하게 우스운데 요즘은 인기가 있어서 매실 열매의 값이 3배입니다. 아주 개복숭아의 역할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꼴짜기에 아주 개복숭아 나무 아주 잘 열렸는 개복숭아 있어서 아끼느라고 그거 잘 익으면 달라고 두었는데 누가 그걸 봤는지 하룻밤 사이에 밤에 다 따가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까운지. 그렇다고 뭐 악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식구 한 명이 목사님 거기 농약 쳐놓읍시다 안 뽑아가게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 했는데 각종 나무와 과일을 에덴 동산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게 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금지 사항을 둔 겁니다. 많은 자유 중에 한 가지 규정. 마음대로 해라. 요거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법은 약하고 자유가 많아야 그게 영적이지요.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6절에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자유롭게 따먹되 한 가지는 안 된다. 선악과 그 성경 원문은 추리 오분 나리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규정 금지는 하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나 교회가 잘못되면은 너무 금지하는 법이 많아요. 청년 한 명이 나오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나는요 나이 좀 늙어서 교회 가야지 젊은 놈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전신만시 하지 말라는 기고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연애하지 말라, 비인을 보면 눈 감아버려라. 이래서 하니 이 젊을 때 어떻게 예배당 다닙니까? 나이 늙어가 가야지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같이 웃었어요. 야, 이 사람아, 술, 담배는 몸에 좋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기고 연애하지 말라는 없는데 왜 그래? 자유롭게 연애를 그래 해야지. 급하게 보리밭에 들어가지 말고 자유롭게 연애하라는 게 그게 교회가 권장하는 거지. 내가 일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자체가 행복 동산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 목회 기준 중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좋은 표현이지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오리지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9장에 첫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성경의 신앙이 언약 신앙인데요. 언약이 영어로 카비넌트. 언약 신앙. 신학 중에 카비넌트 디아라지. 언약 신학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신약, 옛 언약은 구약 이런데 창세기 9장에 첫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9절 이걸 노아 언약 그럽니다. 노아 언약.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노아 언약이라 하는데 특이한 것은 노아의 가정 8식구와 하나님 사이에만 맺은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 나무, 곤충, 벌레, 모든 생물, 산짐승, 들짐승, 사람과 자연 생태계 전체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517년 9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시무하던 수도원 게시판에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95개절을 내걸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운동의 시작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그런데 그 뒤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간 신학의 주류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구원신학이 중심이 됐습니다. 중요합니다. 1517년 이래 지금까지 500년간
지금이 502년째인데요. 신학의 메인스트림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신학이 주류랬는데 10년, 20년 전부터 세계교회 신학의 흐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왜냐? 창세기의 생태신학, 창조신학으로. 왜 바뀌느냐? 지구 공동체가 너무 파괴되고 지구 공동체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이 병들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 공동체에서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창조신학, 생태신학, 디아라지 오브 이카라지 그래요. 혹은 환경신학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또 여성신학과 통합니다. 이렇게 신학의 흐름이 바뀌면서 창세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출애굽기가 중심이랬다가 지금 창세기로 신학의 중심이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창조신학, 생태신학의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9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노아 가정과 모든 생물, 피조물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걸 노아 언약 그럽니다. 구약의 언약이 4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의 4대 언약. 첫째가 노아 언약, 둘째가 출애굽기 19장의 모세 언약, 또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무지개.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 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할례. 기억하시지요? 할례가 지금 우리에게는 뭡니까? 세례, 침례, 캐톨릭에서는 영세. 그런데 4번째 언약이 역대서에 가가지고 다윗 언약. 이 구약의 4대 언약입니다. 구약의 4대 언약, 첫째 노아 언약, 둘째 아브라함 언약, 셋째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그래요. 넷째 다윗 언약인데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함으로 배교함으로 이걸 취소해버리고 하나님이 신약에 가서 새 언약,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이지요. 이게 전부 이제 구속사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9절과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생물,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나무와 곤충 모두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자연을 보호해야 될 청지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에서 일하면서 나무 하나라도 베지 말고 가능하면 살려야 된다. 곤충 한 마리라도 살려야 된다. 이 산에 곤충이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곤충들이 삽니다. 그리고 머루나무, 다래나무, 개복숭아 다 보면 살리고 가꿉니다. 이게 뭐냐? 언약신앙의 실천입니다. 언약신앙.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신학, 창조신학, 생태신학, 신앙의 실천. 이 꼴짜기 하나를 기막힌 에덴 동산같이 언약신앙을 실천하는 동산으로 가꾸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꼴짝이 오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 와서도 보고 야 스바라시 독일 사람들은 구태
구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꼴짜기를 가꿔야 한다. 그 기간을 30년 잡는 거이지요. 2011년에 시작할 때 우리가 30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 금년 11월에 둘의 마을 설립 30년 계획서 책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동안에는 도시에 비싼 데 땅 사가 집 짓고 주차장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그걸로 끝났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국민 모두가 몸담고 사는 삼천리 반도, 국토, 산과 들과 강,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꾸는 데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거기서 먹는 먹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초, 하나님이 주신 과일, 이걸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건강을 누리게 하자. 그래서 이 숲치유 체험도 그래서 시작을 한 게인데,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초창기니까 좀 미숙한 데가 있지요. 몇 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모양 갖춰 가겠지요. 한 번 두레는 영원한 두레다.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족처럼 내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좋은 행사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3박 4일간 함께 지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동산을 에덴 동산같이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 약초와 과일과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 복지, 축복된 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자기 가정과 일터가 에덴 동산같이 행복한 일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